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를 세우시고 26년 동안 한결같이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기도하며 또한 충성스럽게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과도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깨어있는 동역자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성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세운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밖에서 오는 공격이 문제였지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덕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성벽이 지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과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손이 멈춰집니다. 기도도 예배도 또한 성김의 자리도 우리가 멈춰지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도 마음을 먼저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서지 않으면 그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진 교회는 어려움이 와도 함께 서 있을 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서는 동역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서는 동역자가 됩시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야 될까? 4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서는 동역자는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망치 소리가 아니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성벽을 쌓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돌을 옮겼고 잔해를 치우고 땀 흘려 나아가는.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봉사도 기도도 예배도 은혜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그러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말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랫동안 충성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문제는 피곤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이 그 공동체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너희들이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말은요,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됩니다. 그런데 낙심도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전염성이 강하고요, 낙심하는 마음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내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서자라고 으쌰으쌰하면 이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요,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해봤자야, 너 힘만 들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낙심하게 만들죠.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고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느헤미야는 야,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보지요. 좋은 지도자는 일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성벽보다도 먼저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건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는 한 결혼식장에 갔다가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전라도 여 밑에 쪽 시골 이쪽에서는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 한 영혼을 세우는 것, 지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 우물가를 세워서 섬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바로 지쳐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매개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이 이곳을 오고 갈지 모릅니다. 지난 주중에는 차로 한 6분이 와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돌아가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곳이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달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소문 날까? 언제 사람이 꽉꽉 찰까?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들렸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한 영혼이 이곳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넘어졌다면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 낙심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 지쳐있다면 괜찮다고, 우리 함께 가자고, 내가 손잡아 주겠다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성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들, 그들을 함께 일으켜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26년도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한 마음을 품고 또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서는 동역자는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낙심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먼저 무기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종족을 따라서
가족끼리 또 친족끼리 함께 서게 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혼자는요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별것 아닌 것도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누군가 내 곁에 서 있으면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달라지지. 괜찮아.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병원에서 목회할 때 많은 아픈 이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환자분들이 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혼자라고 느낄 때 더 힘들죠. 처음 병이 발병하고 입원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목회하던 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도 봉고차 한가득 다 채워가지고 복도까지 줄 서서 환자를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간혹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밀물처럼 싹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갔다 왔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픔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관심 갖던 사람들이 한 명씩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생각 때문에도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과 성도들이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병의 진행 상황 그대로인데도 함께 와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표정은 달라집니다. 교회는요, 같은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그래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픈 성도를 찾아가 기도해주고 장례를 당한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새가족이 찾아왔을 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낙심한 이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역할을 더 하려면 이 일들을 더욱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내 곁에 함께 서 있어줄 사람이 있는가?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지 혼자 내 잘났다고 나 혼자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넘어지면 비난하기보다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누군가 지치면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또 누군가 울고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교회라면 앞으로의 26년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서는 동역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체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동하지요. 이끕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백성들은 위협이 사라지자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미루고 봉사에서 손을 뗍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손을 뗍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공사를 계속 이어나가지. 그러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요, 환경이 좋아졌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에 나가십니다. 16절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강단에 서야 되겠습니까? 다 여기 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찬양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찬양대 의자리에 채우고 있으면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17절에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으로 창을 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차라리 일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싸움만 하면 오히려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둘 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직장도, 이웃도, 교회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을, 다른 한 손에는 삶의 책임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26년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온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켜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도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은 것 아닐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성벽도 수많은 작은 돌이 제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충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충성하며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함께 서는 동역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20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위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확신하죠. 적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이제 쉬겠습니다. 뒷짐지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다시 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손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더욱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지금 옷도 벗지 않고 항상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때 여러 단어를 반복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은 29번인가 제가 셌을 때 29번인가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구간을 세웠고 그 믿음은 자기 다음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그 일들을 맡아서 행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뿌렸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이죠. 이제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또 바통을 이어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동역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26년 동안 성읍교회를 세우신 분도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바로 이 고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읍교회 창립 26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힘과 능력을 세워온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 있었고 함께 있어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자비하심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